수행경전을 해설하는 법회입니다.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 세 개의 경전을 중심에 두고 그와 관련한 수행을 설명하는 수행의 한쪽 측면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경전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두 번째 경 신념처경을 일단 해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신념처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까야 같다 삿띠라고 해서, 까야가 몸이고 같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가찬티라는 이제 가다라는 말의 과거분사 이래 되어서 간, 몸으로 간, 이러니까 뭐 몸에 속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몸에 속한 삿띠. 마지막이니까요. 119번 그동안 공부한 경이 까야 같다 삿띠 숙당에서 몸에 속한 삿띠경. 삿띠는 삿띠인데, 예를 들어서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신법 네 가지의 삿띠의 영역을 말하잖아요. 그 중에 신에 속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를 몸에 속한 삿띠경 이 의미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대념처경에 이어서 신념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 까야 같다, 까야 같다, 몸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 대념처경의 신수신법을 입출승념경의 호흡 외길 수행으로 연결하는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오늘 수업은 이제 까야 같다 삿띠 숙당을 해석을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몸에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까야 같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니까야에서 까야 같다라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경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몇몇 경전에서는 이러저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몸에 속한 삿띠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전 몇 개가 있는가 하면 바로요 까야 같다 삿띠라는 이 말을 경전의 중심에 두고 설해지는 경전들, 그런 경전들이 몇 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몸에 속한 삿띠 짚어볼까요? 박호부님, 몸에 속한 삿띠라고 말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신수신법 이러면은 수행의 과정을 신의 영역, 수의 영역, 심의 영역, 법의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호흡 수행, 아나파나사티 이러면은 영역이란 개념 필요 없이 호흡이라는 외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까야 같다, 몸에 속한 이란 말은 이제 신수신법 4념처 중에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4가지 선을 포함하면 13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9가지의 대상이 제시가 되죠. 첫째로는 호흡이라고 하는 외길 수행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참선만 하며 살 수 없으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충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내 몸의 지향 상태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의 행위가 적절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삼파자나 까리. 요 두 가지가 2번, 3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라는 외길 수행이 있는데 앉아서 호흡 보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충적인 수행을 진행해라.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죠. 호흡을 붙잡아야겠는데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상카라, 행위라는 말 개념으로 제시되는 게 있죠. 일단 이 예민한 탐진치를 먼저 가라앉히고 호흡을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의 보충이죠. 그래서 탐진치 중에 탐을 가라앉히는 이런 수행으로 부정관이 제시가 되죠. 우리 몸에 31가지 더러운 부위를 관찰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31가지 더러운 31가지로 우리 몸을 구분해서 보니까 겉보기에는 이렇게 예뻐 보이지만은 각각의 구성 상태를 보면 참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다. 이런 탐을 가라앉히기 위한 부정관. 그런가 하면 탐진치의 치를 가라앉히기 위한 무상의 관찰이란 개념이 나오죠. 무상 관찰 어떤 거로 나오나요? 4대 관찰. 그렇죠. 우리 몸을 4대로 해체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내 몸에다가 비교하는 거죠. 내 몸 또한 그렇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부정관으로 탐을 가라앉히는 거. 5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4대의 관찰 또는 시체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치를 가라앉히는 요렇게 9가지 수행이 대념초격이 말하는 신념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까야가다, 신에 속한, 몸에 속한이라는 말은 바로 그 9가지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아왔던 마치마니카야 119번 까야가타 사띠 숙당에서는 어때요? 그 9가지에 이어가지고 초선을 닫고 많이 행한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닫고 많이 행하는 이렇게 4가지 선까지도 몸에 속한 사띠를 닫고 많이 행하는 범주에 두죠. 그래서 13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몸에 속한 이라는 말은 이제 그럼 명확해진 거죠. 바로 이것이 몸에 속한 이란 말의 의미고, 이래서 몸에 속한 사띠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몸에 속한 사띠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경전에서 까야가타 사띠를 중심에 두고 설해진 경전들 용례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에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19번째 품이 까야가타 사띠 왔고 라고 해서 몸에 속한 사띠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부터 닿은 큰 바다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닿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죠. 내가
태평양에 좀 가야겠다 라고 마음이 태평양에 가서 닿으면, 그렇게 마음으로 닿은 큰 바다, 즉 태평양이 있는 자한테는 어떤 것이든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오는 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하듯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라는 것이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에게 있다.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 이러면 요건 이제 그 사념초의 완성이고 삿띠토대가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몸에 속한 삿띠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한테는 어떤 것이든지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다 닦고 많이 행한 마음에 속한 삿띠를 가진 자한테는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비구들이요,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은 해탈을 지향하는 큰 열망으로 이끈다, 큰 이익으로 이끈다, 큰 유가안온으로 이끈다. 여기서 유가안온이라는 것은 열반과 동의어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삿띠 삼바자나로 이끈다. 지견, 지화견, 그러니까 암과 봄의 획득으로 이끈다.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이끈다.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자,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이 이렇게 해탈을 지향하는 큰 열망, 큰 이익, 큰 유가안온, 삿띠 삼바자나, 지견의 획득,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 이렇게 7가지를 지시하고 여기로 이끄는 것이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이다. 무엇이 그 하나의 법인가? 몸에 속한 삿띠이다. 몸에 속한 삿띠라는 것이 이렇게 이 한 가지 일을 닦고 많이 행하면 이렇게 많은 성과들이 동시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개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죠? 억제부부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 그 하나의 일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동시에 얻어진다. 근데 또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동시에 얻어진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큰 바다로 마음이 닿아 있으면 바다로 연결되는 많은 강들이 함께 포함되듯이, 사실은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삶의 마지막 한 가지 지향을 확고히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라는 게 사실은 열반을 실현하러 가는 그 한 가지에 포함되는 거죠. 열반을 실현하자라는 이 하나, 깨달음을 성취하자라는 이 하나에 대한 다양한 각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 그 안에 포괄되는 거. 자,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몸에 속한 삿띠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은 해탈을 지향하는 큰 열망으로 이끈다. 큰 이익으로 이끈다. 큰 유가안온으로 이끈다. 삿띠 삼바자나로 이끈다. 지견의 획득으로 이끈다.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이끈다.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여기 지금 번호가 564에서 570 붙어 있죠. 이 7가지 각각이 하나의 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경을 우리가 본 거고, 이제 571번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경으로 나오는 거죠.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서 몸도 진정되고 심, 마음도 진정되고 윗닦아도 윗자라도 진정된다. 명에 연결된 모든 법들도 닦아서 완성된다. 어떤 하나의 법에서 인가? 몸에 속한 삿띠에서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에서
몸도 진정되고 마음도 진정되고 위닦아도 위자라도 진정된다. 명에 연결된 모든 법들도 닦아서 완성된다. 572.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서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 어떤 하나의 법에서인가? 몸에 속한 사띠에서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에서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 오직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다라는 하나의 실천에 의해서 불선법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죠. 573번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서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일어나고 일어난 선법들은 더 늘어나고 충만해진다. 어떤 하나의 법에서인가? 몸에 속한 삿띠에서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에서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일어나고 일어난 선법들은 더 늘어나고 충만해진다. 요거 572번, 573번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라는 하나의 실천을 하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불선법은 버려지죠.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일어나고 일어나 있는 선법은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고 충만해진다. 요거를 표현하는 교리 용어가 뭐예요? 정정진이 있잖아.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진. 그죠? 또는 일곱 가지 보리분법에서 말하는 사정근. 그래서 팔정도의 정정진은 구체적 내용이 사정근이죠. 네 가지 형태로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네 가지 노력이라는 게 그거죠. 하여간 안 좋은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거는 있게 하면서 더 많아지게 하는 거. 이게 바른 노력이고 정정진이죠. 그거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안 좋은 것은 없게 하자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은 안 좋은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나 있는 안 좋은 거는 없어지게 하고 좋은 거의 측면에서는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고 생겨나 있는 좋은 거는 늘어나게 하자, 충만하게 하자. 요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바른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정근이라고 불리고 팔정도의 정정진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사정근이고 정정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서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빼야 되네요.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서 아위자 히나자 하나의 법에서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지우고요. 무명은 버려지고 명은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다시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서 무명은 버려지고 명은 일어난다. 나는 있다는 자기화는 버려지고 잠재 성향은 뿌리 뽑히고 족쇄들은 버려진다. 어떤 하나의 법에서인가? 몸에 속한 삿띠에서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서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은 하나의 법에서 다시 지우고 무명은 버려지고 명은 일어난다. 나는 있다는 자기화는 버려지고 잠재 성향은 뿌리 뽑히고 족쇄들은 버려진다. 이랬어요. 요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닦아라는 가공 과정을 알고 딱
각가 주변에서 그 안팎에서 오상분결, 오하분결이라는 족쇄를 알죠. 이럴 때 딱가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가래가 만들어지고 자기화되는 거라면 그 원인의 자리, 조건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잠재 성향이고 번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닦고 많이 행하는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이 한 가지 실천을 통해 가지고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요거 표현을 달리하면 나는 있다는 자기와는 버려지고 잠재 성향은 뿌리 뽑히고 족쇄들은 버려진다. 이렇게 그 완성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비구들이요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은 지혜의 열림으로 이끈다. 내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이끈다. 어떤 하나의 법인가? 몸에 속한 삿띠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은 지혜의 열림으로 이끈다. 내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이끈다. 이랬는데 여기 점점점 해가지고 생략된 게 있죠. 생략된 거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지혜의 열림 내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몸에 속한 삿띠가 이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에 다양한 요소들의 관통이 있다. 내지 다른 요소들의 관통이 있다. 내지 다양한 요소들의 분석적 암, 무해해가 있다. 어떤 하나의 법에서인가? 몸에 속한 삿띠에서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에 다양한 요소들의 관통이 있다. 다른 요소들의 관통이 있다. 다양한 요소들의 분석적 암, 무해해가 있다. 그 다음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은 예류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내지 일례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불한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아라한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어떤 하나의 법인가? 몸에 속한 삿띠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은 예류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일례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불한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아라한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방금 제가 그 575에 하고 576번에서 지혜의 열림 내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그 사이에 있는 거 뒤에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별개고 요게 575, 576 두 개의 경이네요. 그러니까 지혜의 열림으로 이끈다는 하나의 경,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이끈다는 하나의 경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좀 많이 나오죠. 이게 584에서 599까지니까 16개의 경이 반복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은 지혜의 열림으로 이끈다. 내지 지혜의 증대로 이끈다. 지혜의 충만으로 이끈다. 커다란 지혜로 이끈다. 아주 넓은 지혜로 이끈다. 방대한 지혜로 이끈다. 심오한 지혜로 이끈다. 경계 없는 지혜로 이끈다. 광범위한 지혜로 이끈다. 지혜의 충만으로 이끈다. 재빠른 지혜로 이끈다. 신속한 지혜로 이끈다. 유쾌한 지혜로 이끈다. 민활한 지혜로 이끈다. 예리한 지혜로 이끈다. 꿰뚫음을 가진 지혜로 이끈다. 뭐 이렇게 이제 16가지나 지혜가 설명되고 있어요. 뭐 이 각각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지혜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되는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아는 거로 하고 일단 이 경에서는 이렇게 지혜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법인가? 몸에 속한 삿띠이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은 지혜의 열림으로 이끈다. 지혜의 증대로 이끈다. 지혜의 충만으로 이끈다.
커다란 지혜로 이끈다. 아주 넓은 지혜로 이끈다. 방대한 지혜로 이끈다. 심오한 지혜로 이끈다. 경계 없는 지혜로 이끈다. 광범위한 지혜로 이끈다. 지혜의 충만으로 이끈다. 재빠른 지혜로 이끈다. 신속한 지혜로 이끈다. 유쾌한 지혜로 이끈다. 민활한 지혜로 이끈다. 예리한 지혜로 이끈다. 꿰뚫음을 가진 지혜로 이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563번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599번까지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인가요? 37개가 되는 거죠. 37개의 경전을, 물론 여기서 이제 요약 처리하니까 짧게 나와 있지만 37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이러한 성과를 불러온다 라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있죠. 몸에 속한 사띠라는 것을 경전의 중심에 두고 설하는 그런 용례의 뭐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그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고 뭐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늘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7개의 경전이 하나의 그 모임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의 의미는 뭐 어떻게 봐야겠어요? 박보부님, 왜 경전이 이렇게 37개나 그 몸에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 이것의 이야기를 모아놨을까요? 제 생각에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만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커다란 성과를 거둔다 라고 강조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꼭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이게 중요하다, 강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속한 사띠라고 하는 이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는 일이 그게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리저리 다른 쪽으로 눈 돌리지 말고 몸에 속한 사띠, 다시 말하자면 호흡이라는 외길 수행으로 깨달음을 가는데 앉아서 호흡을 붙잡고 있지 않은 일상의 시간에 보충되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때문에 외길 호흡이 어려울 때 어떻게 탐진치를 먼저 가라앉히고 외길에 올라설까? 부정관과 무상의 관찰이라는 뭐 이렇게 가지고 9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4가지 선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구나. 호흡을 붙잡자. 수행하지 않는 일상의 시간에는 이 2가지 보충적인 수행을 실천하자.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타고난 탐진치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수행이 힘들다면 부정관 또는 무상의 관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탐진치를 우선 가라앉히고 호흡에 오르자. 그거는 요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실천하는 불자가 되면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야. 그거면 이렇게 얻어지는 게 많고 그걸로 삶의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는 동안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복 짓는 일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일,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의 형성을 위한 신행의 중심이다. 요거 실천하자. 네, 이렇게 우리 정리한 거로 하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자, 방금 이제 앞에 본 거는 안구따라니까의 하나의 모음의 19번 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20번 품, 20번째 품이 아마따 왔고라고 해서 불사품이 나와요. 불사 뭔가요?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다. 억저부부님, 죽지 않는 방법 아세요? 죽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하죠? 어디서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죽는다는 게 늙어서 죽는 것만은 아니죠.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죽는 방법이 있잖아.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피해갈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그러한 죽음의 앞단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요거 없으면 죽는 일이 없어져. 그게 뭔가? 태어나시는 거지. 사실은 12연기가요. 그거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노사라고 하는 늙어야 한다, 죽는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는 예외가 없는 조건.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늙어 죽는 것도 죽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노화대사라고 하셨죠. 늙기 때문에 죽는 것이요 라고 죽음을 설명하면 우리 주변에는 늙지 않고도 죽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죠. 특히 젊은 아이들이 스스로 죽기도 하잖아. 이거 참 잘 대응해야 되죠. 뭐 이렇게 늙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예외적인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12용기는요, 괴로움의 양상으로 늙고 죽는, 늙어야 한다는 괴로움, 죽어야 한다는 괴로움, 또는 조금 더 확장하면 수비, 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의 조건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슈비용기는 말하는 거잖아.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럴 때는요, 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태어남이라는 거는 태어나면 이것을 조건으로 100% 죽는다. 라는 예외 없는 조건 관계를 말하는 거야. 예외 없는 조건 관계. 100%. 그래서 왜 우리가 죽어야 하죠? 이렇게 물으면 정답은 뭐냐 하면 박법부님 말씀하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태어남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태어남은 왜 우리가 태어나는 거지? 라고 말할 때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유신,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존재의 양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존재의 특성 때문에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함께 또 태어나야 하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왜 존재가 되지? 그거 행위에 집착이 있으면, 그러니까 집착된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물면 머문 식이 이전의 식의 모임에 쌓여서 누적된 상황을 바꾸는 이런 존재가 형성되는 생겨나는 과정을 볼 때 집착이라고 불리는 행위의 오염. 행위의 오염이 없으면 존재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행위의 오염이 있으면 100%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100% 예외 없는 조건 관계들로 찾아 내려간 게, 그러면 그 집착은 왜? 가래가 원인이야. 가래가 조건으로 집착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가래의 조건은 뭐지?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느낌에 닦아라고 하는 이 가공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을 파내려간 것이 12연기잖아요. 자, 지금 이제 20번 품은 불사품이에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음이라는 이 이야기는 요건 우리가 잘 봐야죠. 우리가 이미 태어나 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박부모님? 없죠. 그건 예외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삶의 과정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 삶을 마치고 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죠?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존재의 상태를 벗어나버리면 그 얘기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존재라는 그 삶의 영역을 떠나버리면 존재라는 조건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태어남이 없어진다고. 태어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불사가 실현되는 이런 연결관계로 보아야 하는 거죠. 이 몸으로 있으면서 불사신 이런 건 없죠. 자, 그런 불사품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불사를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를 실천하는 자들은 불사를 얻는다. 불사를 얻는 방법이 바로 몸에 속한 삿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거 안 하고는 불사를 얻지 못해. 이거 안 하고는 태어나지 않는 방법, 존재라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어.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실천되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얻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실천된 자들에게 불사는 얻어진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퇴보한 자들에게 불사는 퇴보한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퇴보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사는 퇴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불사는 이루어진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확고한 자들에게 불사는 확고하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를 방일한 자들에게 불사는 무관심해진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를 방일하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소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잊혀진 자들에게 불사는 잊혀진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잊혀지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잊혀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실천되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실천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실천된 자들에게 불사는 실천된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개발되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개발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개발된 자들에게 불사는 개발된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많이 행해지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많이 행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많이 행해진 자들에게 불사는 많이 행해진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실답게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실답게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실답게 알려진 자들에게 불사는 실답게 알려진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완전히 알려진 자들에게 불사는 완전히 알려진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삿띠가 이걸 다 제가 몸에 대한 삿띠라 했지? 다 그냥 몸에 속한 삿띠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 속한 삿띠가 실현되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는 실현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가 실현된 자들에게 불사는 실현된다. 불사품에서 이렇게 11개 경이네요. 11개인가? 12개죠. 12개 경을 통해서 어쨌든 몸에 속한 삿띠 이 한 가지 법을 실천하는 자에게 불사가 실천한 만큼 실현된다. 지금 경전 읽으면서 우리가 본 거지만 구차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했던 단계적인 진행, 단계적인 성취 요 개념을 적용해서 보아야 되죠. 그것만 적용해서 보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마지막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끝납니다. 이렇게 상류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19번째 품과 20번째 품 총 48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몸에 속한 삿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해야 합니다. 닦고 많이 행하는 만큼 그대의 삶에 이익됩니다. 그대의 삶이 향상합니다. 그 끝에 불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까야가타 삿띠를 포함하고 있는 경전은 뭐 조금 더 있지만 경전의 중심에 까야가타 삿띠를 두고 있는 경전이 2개가 더 발견이 됩니다. 그 경전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35번 상류따의 247번 경이 여섯동물 비유경입니다. 아마 박보님 우리 이 경은 예전에 본 적 있죠? 네. 예,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지에 상처가 나고 사지가 골마 터진 채로 날카로운 갈대숲에 들어간다 하자. 그러면 꼬사풀의 가시가 발을 찌를 것이고 칼날 같은 갈대잎이 사지를 깊숙이 벨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때문에 더욱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비구가 마을에 가거나 숲에 간다. 거기서 그는 이 존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한다. 그러니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청정치 못한 자이다. 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시인 줄 안 뒤에 단속과 단속하지 못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여간 그 행동과 처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비난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에 단속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단속이고 어떤 것이 단속하지 못함인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지 못하는가?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한다. 그는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었다 하자. 그는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새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개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자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이 밧줄들을 모두 가운데로 모아 매듭으로 묶어두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의 영역과 삶의 분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뱀은 개미집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악어는 물로 가려 할 것이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 할 것이고 개는 마을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자칼은 공동묘지로 가려 할 것이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다가 이들 6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 힘이 센 놈 쪽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그를 따를 것이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몸에 대한 삿대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눈은 그를 마음에 드는 형색으로 끌고 갈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할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그를 마음에 드는 법들로 끌고 갈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는 이와 같이 단속하지 못한다. 요 비유가 재미있어요. 한번 간단히 보지요. 여섯 마리의 동물을 잡았어요. 뱀을 잡고 악어를 잡고 새를 잡고 개를 잡고 자카를 잡고 원숭이를 잡고 이 6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각각 튼튼한 밧줄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밧줄을 다 한가운데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밧줄끼리 묶어놓은 거야. 이제 밧줄끼리 묶어놨으니까 도망 못 가겠지 뭐. 그랬더니 이제 각각이 자 뱀은 야 나는 개미집으로 가야 돼 하고 개미집으로 가려고 잡아 끌고 악어는 물로 가려고 잡아 끌고 새는 허공 하늘로 가려고 잡아 끌고 개는 마을로 가려고 잡아 끌고 자카는 공동묘지로 가고 공동묘지로 끌고 원숭이는 숲으로 간다. 원숭이는 숲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각각 6마리의 짐승들이 제각각 가려고 하는데 제각각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 이들 6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 힘센 놈 가까이로 갈 것이고 그를 따를 것이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누가 제일 힘이 셀까에 따라서 가려고 애쓰다가는 결국 지쳐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모르겠어 하면은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그거를 어떻게 비유했나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리고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섯 짐승 중에 최후까지 힘이 남아있는 자가 끌고 가듯이 안입이 설신의 육네이처가 그저 서로 자기대로 자기의 대상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 중에 누군가 가장 강하게 부르는 쪽으로 그쪽으로 끌려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비유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이 부르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 거예요? 단속하지 못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이제 단속과 단속하지 못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는 중에 단속하지 못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도 혐오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어로 법을 지각하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었다 하자. 그는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새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개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작화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이 밧줄들을 모두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 두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의 영역과 삶의 분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뱀은 개미 집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악어는 물로 가려 할 것이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 할 것이고 개는 마을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작칼은 공동묘지로 가려 할 것이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 할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다가 이들 6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앞에서는 6마리를 잡아가지고는 그거를 밧줄끼리 묶어놨다고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밧줄끼리 묶어놓으니까 결국은 힘센 놈한테로 끌려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말뚝을 하나 세운 거예요.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을 세워놓고는 거기에다가 6개를 다 묶은 거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짐승들은 다 제각각 가려고 하지만 어느 만큼 애를 쓰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사실은 거기 있어요. 가려고 하지만 어느 만큼 애를 쓰다가 포기하는 거거든. 애를 쓰면서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묶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처럼 밧줄끼리 묶어놓은 게 아니라 기둥에 묶어놓았기 때문에 가장 힘센 놈도 기둥을 뿌리채 뽑아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의 기둥을 중심으로 기둥 옆에 모두 남아있게 된다.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몸에 대한 삿대를 닦고 많이 행하면 눈은 그를 마음에 드는 형색들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그를 마음에 드는 법들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안이비설신의를 말 쪽에다가 묶어놓으니까 색, 성향, 미촉, 법이 아무리 잡아 끌어도 이 기둥을 뿌리째 뽑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요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단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거죠. 이 말뚝이 뭐예요? 말뚝이 바로 몸에 대한 삿대다. 몸에 속한 삿대다.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한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자극받아서 끌려가려고 하는 이것을 몸에 속한 삿대라고 하는 하나의 말뚝을 박아놓음으로써 끌려가지 않도록 한다. 요거 단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서 나왔지만 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몸에 속한 삿대를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대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의 달과 해의 달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몸에 속한 삿대를 몸에 속한 삿대라고 하는 기둥을 확고하게 박아놓고 그 확고함 위에서 안이비설신의가 묶여있고 그래서 색성한 미촉법으로 끌려가지 않는 요러한 몸에 속한 삿대를 닦는 일, 이것을 닦고 많이 행하면 그것에 확립되어 머물면 마음이 이제 제한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광대한 마음이 되죠. 그리고는 거기로부터 심해탈, 해해탈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 경은 중심에 무엇가 있는 거예요? 몸에 속한 삿대라는 기둥을 박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에 속한 삿대를 경의 중심 개념으로 하는 그런 경전의 용례로 이 경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박거부님, 그럼 여기서 몸에 속한 삿대라는 건 뭐죠? 어떤 기둥을 박아라 이거죠? 어떤 말뚝? 몸에 속한 삿대라고 하는 말뚝을 박으라 했거든. 어떤 말뚝이죠? 호흡 붙잡는 거. 근데 호흡 잡는 거라고 말하면 맞나요? 사실은 아니죠. 몸에 속한 삿대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호흡 외길. 두 번째, 일상의 보충수행.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탐진치를 가라앉히기 위한 사상 가라. 그러니까 탐을 가라앉히기 위한 부정관, 치를 가라앉히기 위한 무상의 관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가자면 사선까지. 요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몸에 속한 삿대죠.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호흡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곤란하죠. 만약에 호흡 붙잡는 그 일이 말뚝을 박는 거다 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호흡을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고. 걸어가면서도 호흡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또
그래, 장사를 하느라고 고객을 만나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나 그거 아니죠. 호흡은 앉아서 좌선을 할 때에 그 외길 수행으로 호흡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좌선 수행을 한다라는 이 경우 외에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의 지향을 꿰뚫어 한다. 그리고 삼바자나 까리 지금 행위의 옳고 그름을 확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그 두 가지가 일상의 삶에서는 그게 말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말뚝의 의미, 그지? 이거 고객을 만나가지고 영업을 하면서도 호흡을 말뚝이라고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수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그런 개념 아시겠죠? 몸에 속한 사띠라고 말한 거, 그 말뚝의 의미는 바로 신념철용에서 말해주는 요 네 가지로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경전 마무리 이렇게 되죠. 비구들이여, 그는 이와 같이 단속한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것은 몸에 속한 사띠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여섯동물 비유경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몸에 속한 사띠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분류되는 이 몸에 속한 사띠를 말뚝으로 박아놓고 살아야 한다. 앉아서 수행을 하자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호흡을 말뚝으로 삼아서 안이비설신의 내 입처를 단속해야 한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지금 나의 지향 상태를, 몸의 지향 상태를 꿰뚫어 한다. 분명히 안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몸 밖의 세상으로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않고 나와 세상의 경계 안에서 마음이 머문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가면서 한다. 그 외에 또 수행을 할 때에 아이고 왜 이렇게 호흡 외길 수행이 올라가지지 않을까? 라고 할 때 부정관으로 탐을 가라앉히고 무상의 관찰을 통해서 치를 가라앉히는 뭐 이러한, 그래서 삼매에 들면 사선을 닦는 이러한 것이 말뚝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뚝받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경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11번째 경은 사자후경입니다. 시하나다 경이거든요. 시하나다 석당.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사와티에서 안거를 났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나라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삶을 위해 떠날 것을 바랍니다. 사리푸타여, 이제 그대가 적당한 시간을 생각하라.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간 뒤 오래지 않아서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저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납니다. 라고. 그러자 세존은 어떤 비구에게 말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이름으로 사리푸타에게 말하라. 도반 사리푸타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사리푸타 존자는 그 비구에게 대답했다.
사와띠에 머무실 때 이제 안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거가 끝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저 이제 안거를 마쳤으니 이제 보통 이제 그 뭐라 하지 뭘 떠난다 하지 이제 안거를 마쳤으니 이게 좀 유행을 떠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좀 머물러 있던 삶을 마쳤으니 이제 나라 곳곳을 좀 돌아다니는 그런 시기로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가 저를 모욕했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삶을 위해서 떠난다라고 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가서 사리푸타를 오라 하라 하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열쇠를 가지고 거처를 돌아다녔다. 존자는 나오시오, 존자는 나오시오.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쇠존의 앞에서 사자후를 할 것이오 라고.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를 오라 하라 라고 부르시니까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하고 아난다 존자가 그거를 듣고는 어떤 형편이 됐든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게 될 거예요. 저 비구가 말하듯이 진짜로 잘못이 있어서 끌려오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래서 오시오 라고 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오면 분명히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신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비구들 다 모이시오! 사리푸타 존자가 사자후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가 그대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 대덕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저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납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경의 입장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의 사자후가 시작되는 거죠.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서 몸에 속한 사띠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요거 우리가 보통 그 사념처 수행이 어떻게 나와요? 까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까에 까야 갖다 사띠 아누파띠타 라고 해가지고 몸에서 몸에 속한 사띠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즉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일을 못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일을 하고 있으면 사띠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서 몸에 속한 사띠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부처님, 누군가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는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그에게 사과해서 용서받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는 삶, 유행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부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그들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듯이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땅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 속한 삿띠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았다면 그러겠지만 그러나 부처님 저는 이런 얘기죠. 부처님 저는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내지 뭐 하여간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땅에 갖다 버려도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지도 않는다 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라훌라 존재를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지수화풍 4대를 닦아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공까지 포함해가지고 5가지로. 그럴 때에 땅을 생각한다, 땅을 닦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땅에다가 오줌을 넣든 똥을 넣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한테 오줌 넣냐 더럽게 하고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해도 땅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듯이 땅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저는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거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함을 통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이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동료 수행자를 모욕하고 사과를 통해서 용서받지 않고 아이고 안것 기간 동안 잘 머물렀으니 이제는 돌아다녀야겠다라고 뭐 유행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부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몸에 속한 삿띠를 잘 닦는 사람이어서 땅처럼 땅과 같은 그런 사람 광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그들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듯이 요거 뭔가요? 마찬가지 그 4대를 또 공을 포함한 5가지 물질 요소를 닦아라 라고 할 때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땅에 더러운 것을 버려도 땅이 저항하지 않듯이 물이 아무리 더러운 것을 갖다 씻어도 물 또한 대응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에 끄달려서 내가 어떻게 돼요? 원한 맺고 고통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 나는 갖지 않습니다. 저는 물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이거 몸에 속한 삿띠를 닦은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자는 그러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불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듯이 똑같은 얘기죠. 이제 불도 그냥 들어오는 모든 것을 태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부하지 않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속한 삿띠를 닦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어날리기도 하지만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듯이 대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바람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 속한 사티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자,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먼지 닦는 걸레가 깨끗한 것을 닦아내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기도 하고 똥을 닦아내기도 하고 오줌을 닦아내기도 하고 침을 닦아내기도 하고 고름을 닦아내기도 하고 피를 닦아내기도 하지만 먼지 닦는 걸레는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듯이 대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먼지 닦는 걸레와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 속한 사띠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뭐 그냥 비유만 걸레에다가 바꿔 했죠. 똑같고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천민의 사내아이나 천민의 딸아이가 동양 그릇을 들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마을이나 성읍으로 들어가면서 하심하는 마음을 확립하여 들어가듯이 대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천민의 사내아이와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 속한 사띠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뭐 여기서 다 비유니까 그래요. 비유니까 여기서도 천민의 아이들이 동양 가면서 뭐 이것저것 재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뿌리 잘린 황소가 유순하고 잘 길들여지고 잘 제어되어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를 누비지만 발굽이나 뿔로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듯이 대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뿌리 잘린 황소와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 속한 사띠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뭐 똑같죠?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여자나 남자가 어리거나 젊거나 간에 장식을 좋아하며 머리를 감은 뒤 뱀의 사체나 개의 사체나 사람의 사체를 그의 목 주위에 감으면 그는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하고 넌더리를 내듯이 대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썩어 문드러질 이 몸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하고 넌더리를 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 속한 샤띠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이거 조금 다르네. 어떻게 다르죠? 어찌 보면 앞에서 쭉 예를 든 거는 아까 우리 보았던 요거 상카라의 보충 수행 중에 부정관이 있고 무상의 관찰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무상의 관찰이 다시 두 개로 나뉘면 4대를 관찰하는 거, 시체의 변화에 자기를 비교하는 거 했잖아요. 앞에 4대적인 관찰, 그 관찰이 지수화풍, 그 다음에 걸레고 뿌리 잘린 황소고 천민의 아이들이 동양 가는 거고 이렇게 비유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여자나 남자나 어리거나 젊거나 간에 장식을 좋아하는데 그 머리를 감은 여자나 남자한테 죽은 뱀이나 죽은 개나 사람의 시체를 목에 감아주면 아이고 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유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무상의 관찰 중에 시체의 변화를 자기 몸에 비유하는 거기에 속하겠죠.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쭉 설명대에 내려오던 것에 그 맥락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앞에는 이렇게 4대에 의한 무상의 관찰 측면에서 비유했다면 이제는 시체의 변화를 이 몸에 비교하는 그쪽의 측면에서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특별한 어려움 없고요.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사람이 터지고 금가고 기름이 스며 나오고 뚝뚝 떨어지는 기름단지를 가지고 가듯이 대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터지고 금가고 오염원이 스며 나오고 뚝뚝 떨어지는 이 몸을 가지고 다닙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몸에 속한 샤티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를 모욕한 뒤에 용서받지 않고서 돌아다니는 삶을 떠날 것입니다. 요건 뭐예요? 부정관 쪽에서 지금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지수화풍에다가 나머지 3개에다가 두 개가 더 있으니까 9개의 비유를 지금 들은 거죠. 사리푸타 존자가 그대가 동료 수행자를 모욕하고 사과해서 용서를 받지 않고 떠나려 한다지? 라고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부처님 저는 몸에 속한 샤티를 닦고 많이 행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명하는데 자기의 그러지 않음을 설명하는데 9개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유로 설명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몸에 속한 샤티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경의 중심에 몸에 속한 샤티를 닦고 많이 행함 이것에 의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경의 중심에 몸에 속한 샤티를 두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마지막 장에서 이제 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가사를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요런 이야기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은 거죠.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의 발에 머리를 대고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과 능숙하지 못함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리푸타 존재를 사실 아님, 헛됨, 거짓말로 그릇되게 비난한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놓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직역을 했지만 이제 이게 표현하면 잘못에 대한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비구여 참으로 그대는 사리푸타 존자를 사실 아님, 헛됨, 거짓말로 그릇되게 비난한 잘못을 무지와 어리석음과 능숙하지 못함 때문에 저질렀다. 그러나 비구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대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비구여 이 성스러운 율에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법답게 바로잡는 자는 향상한다. 라고 해서 그대가 이러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잘못을 드러내어 참회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이렇게 참회하는 자, 즉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법답게 바로잡는 자는 향상한다.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세존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사리푸타여, 이 어리석은 자의 머리가 7 조각이 나기 전에 그를 용서하라.
대덕이시여 만약 그 존자가 저에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이 마무리가 되죠. 어리석은 자의 머리가 7조각이 나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 경전에 가끔 나타나는 거죠. 사자가경이든가요? 그런 데서도 보면 뭐 말로는 그 사문 곧다마 내가 한 번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떠들던 사람이 부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기만 하죠. 대응이 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대의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인정 안 하고 도망가려는 요럴 때에 부처님 인정할 일은 인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 저 위에 사천왕이든가요? 약하가 서 있는데 3번 물을 때까지도 바르게 대답하지 않으면 저 약하에 의해서 그대의 머리가 7조각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오죠. 그런 이제 그 7조각으로 머리가 부서진다라는 표현이 간혹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사리푸tta 존자라는 사리푸tta 존자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으뜸가는 그죠? 2분 상수지자 중에서도 앞에 서는 분이잖아. 이런 사리푸tta 존재를 사실 아닌 곳으로 비난을 했을까?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이건 무슨 뭐라 하지? 뭐라 합니까? 무고했잖아. 무고했으니까 그대가 빨리 참회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머리가 7조각이 날 것이다. 그 전에 사리푸tta요 용서해줘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그런 점도 참고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오늘 앙구타라 니카야의 품 2개에서 48개인가 경전을 받고 그리고 여섯동물 비유경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자후경까지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0개의 경전을 보았네. 1시간 반 동안.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거는요. 수행 경전 중에 신념저경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신념저라는 이 수행을 수행 자체로서 해설하는 이해하는 일은 지난주까지로 해서 마쳤는데 유독 신념저 몸에 속한 샥티에 대해서만 경전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조할까? 중요해서. 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경전들을 우리가 보아 알아야겠다라는 이유로 오늘 1시간 반 동안 50개의 경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념처와 관련한 주제는 모두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